오늘도 읽은 히브리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족한 종을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보내셔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것을 위해서 이따 이제 광고 시간에 사진을 몇 장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일에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우리 중심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에서 노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 이건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영토 남북한을 합친 너비의 8배, 8.6배 정도 되는 그런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5개의 주요한 큰 섬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늘 들었죠. 수마트라, 이렇게, 보르네오, 이런 섬 이름이, 큰 섬 이름인데, 그런 섬이 한 5개 정도 대표적인 섬이 있고, 수천의 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구는 약 2억 6천 명이며, 이슬람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인구는 6% 정도, 우리 개신교 인구의 6% 정도인데, 그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이슬람이 큰 세력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갔던 메단이라는 지역은 그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좋은 외형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거기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우리 이기쁨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이기쁨 선교사님이 사시는 데는 자카르타 섬에 사시는데 비행기로 한 서너 시간 타서 또 와서 또 차로 한 3시간을 와야 되는 그런 거리, 그러니까 총 6시간 걸리는 그 거리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귀한 선교사님 통역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이런 여러 방언으로 여러 나라의 현재 쓰는 방언으로 증거된다는 것이 너무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기쁨 선교사님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언뜻 보기에 인도네시아 사람보다 인도네시아 말을 더 정확하게 쓰는 것 같아요. 더 바르게 쓰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으로서 가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아주 굉장한 그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아주 거기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요. 대학에서 또 여러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는 곳은 인도네시아의 북수마트라 섬의 메단이라는 도시였는데요. 인구가 약 300만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350여 종족이 인도네시아 내에 있다는데 셋째로 큰 종족, 바탁 종족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인구의 90% 정도가 되는 이슬람 교도인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통계만으로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많은데 성경과는 동떨어져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죠. 성령께서 이 지역의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와서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대로의 교회, 정말 귀한 교회인데요. 이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성경과 관계없는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에 있는 뜻 있는 목회자들을 심령을 각성시켜서 그들이 주축이 되어 풀뿌리 선교회를 조직하여 그 일을 위해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선교회는 이 기쁨 선교사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지도 목사로 모시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쁨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로마서는 물론 성경의 한 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연속 강론하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론한 일은 아마 인도네시아 그 지역의 그 교회사 속에서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로 이분들이 준비되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강론을 해나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따라와서 그리고 기본적인 아주 기본이 되는 교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깨어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깨죠. 복음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화요일부터 월요일 거의 도착해서 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목요일 12시 반까지 3일에 거쳐서 로마서 연수 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 8절까지 자세하게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나 그 줄기를 따라서 쭉 강론을 하였습니다. 또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는 7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한 2시간에 걸쳐서 일반 성도님들과 청년들 또 어린 학생들도 함께 참석하는 부흥사경의 형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터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인도네시아 이 지역에, 지금 메단 지역에 우리나라 1970년대에 일어났던 그 영적인 각성과 또는 영적인 전도, 그리고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까지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복음의 아주 중심적인 요지와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1시간 반 정도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익숙하지 않을 텐데 잘 따라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들도 기뻐하고 함께 저희도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밤 집회로는 이제 수요일이 마지막이니까 끝나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지금 여기다 두 선교사님하고 저를 딱 세워놓더니 꼼짝없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진을 찍는데 30분 걸렸어요. 왜냐하면 각 팀별로 사진을 찍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에 나와서 사진을 찍으면 좋을 텐데 각 팀별로 나와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이따 이제 사진 보면 이제 어느 분이 사진을 보내는데 100장도 더 모려왔는데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목요일 12시 30분까지 계속 로마서 강의를 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 미리 이제 공지를 했어요. 거기 선교사님 한 분이 또 오셔서 미리 오셔서 이분 선교사님과 함께 거기 계셔서 일하시는 선교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여기서 오신 선교사님들 다 오시도록 하라. 그래서 애기들까지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애기들은 데리고 올 수가 없대. 학교도 가고 다 막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고 하여튼 다 오시고 사모님도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풀뿌리 선교회 주역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모였는데 다 바쁘신지 많이는 모이고 다 모이니까 한 20여 명 이때 이제 사진 보면 거기서 최고의 식사를 대접해드렸어요. 스시, 거기도 스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은 처음 와서 잡순대요. 거기 와서. 그러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옆에 딱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분들, 여기 현지인들에게는 너무 비싸서 올 수가 없는 식당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여튼 잘 대접을 해서 제가 대접하면서 우리 중심교회가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해서 어느 분이 대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든 다음에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말씀을 그 청교도 운동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3시, 오후 3시, 목요일 오후 3시에 메단 공항으로 출발했는데 메단 공항이 거기 저를 인도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인천 공항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런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공항이. 인천 공항하고 정말 유사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3년 전에는 시골 공항이라 아주 보잘것없는데 지금은 대단해졌다고 그 선교사님이 그냥 메단 공항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아주 그 인도네시아 사람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 속에서 진행해서 어제 16일 설날 오전 8시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아마 그곳에는 영적인 대각성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빚을 졌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노마가 성황이 다 끝나고 목요일 날 이제 끝나는 때 이제 그 대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까지 했으니 나머지도 목사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시고 허락하시면 가능하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 것이고 그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본문,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 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복음은 너무 놀랍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하나님의 나라에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거민으로 삼고자 하시는 영원한 계획이 세워졌고 그 계획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계획을 완성하시려고 계속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들이 그러하듯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언뜻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방식은 항상 옳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방식대로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걸 계속 강권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더 강조하고 다시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복음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이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나서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 옳은 일을 하다가 또다시 그릇된 길로 갑니다.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건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시 이전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지만 우리 마음을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견지하지 못하면 금방 잘못된 길로 흘러나가요. 금방 잘못된 길로 흘러나가요. 그래서 시편 119편 176절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계속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더 교육시키려고 그리고 이미 받은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먼저 이 히브리서를 쓰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정당한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정당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증거하여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섰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이점이었습니까?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모세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는 책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이점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섰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의 복음 사역을 가장 회방하고 시기하고 흩뜨려뜨리려고 하던 박해 앞장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하니 그 강론을 듣고 많은 그 헬라인들, 어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한 회심이 거기 일어났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데 이런 회심의 일을 보고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기는 그냥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그 시장에는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와서 성을 소동케 하여 그 회당장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달려들어 그 사람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그를 부르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맨 선두에 서서 아주 유대교에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구약 성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친밀하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가?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모르는 가운데서 유대교에 심취해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였어요. 율법대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고집하고 이전과 같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고집을 하였습니다. 그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하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칠 필요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알았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 사도 바울일 것이라고 아도르 핑크는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대부분의 개혁주의에 속한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박해하는 우선에 서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겠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불일듯 일어났어요. 아니, 이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인데 어떻게 이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인가? 그럼 자기가 하나님인가?
전혀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이 성령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령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과 일직선상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오는 영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들은 모세를 들어 예수님을 대적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실 일에 대한 것을 미리 그림자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로 풀지 않으면 구약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풀 때 이들은 모세를 중점에다 두고 모세를 가운데다 두고 구약 성경을 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요셉의 이야기, 아브람, 이삭, 야곱, 또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데서 끝마쳐지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런 유대교의 잘못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복음 안에서 다시 견고히 세워주라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아브라함이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 없이 구약을 풀면 구약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나 치마하심을 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에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자, 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는가? 여러분, 구약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규례대로 하면
대제사장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레위 지파 제사 직분에 대하여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집중을 하되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그것만 주목하지 말고 전체를 아우르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라고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더 우선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더 우선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더 우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율법을 풀어야 됩니다. 율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의 그 경륜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보다 앞서고 우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레위 지파의 직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더 올라가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후에 바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 언약으로 모든 성경 전체를 해석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그게 구속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해석이라고요? 구속사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뜻을 정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경륜에 따라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의도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 직분보다 더 큰 멜기세덱의 직분,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한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어요. 자, 멜기세덱, 아무래도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살렘 왕. 이 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 레위 지파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대로 레위 지파의 제사직분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10의 1조를 받고 축복을 한 그 멜기세덱의 그 제사직분이 우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멜기세덱의 직분을 우월하게 한 것이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부라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대목 때문에 신학교에서 이 부분을 배울 때 막 학생들 간에 이제 혼란도 일어나고 막 질문이 이제 쏟아지고 왜냐하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진짜 이 땅에서 살던 사람입니까?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사람 모양으로 하고 있는 진짜 사람은 아니고 그런 사람 모양과 방불한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살았던 사람입니까? 사람 모양을 한 사람은 진짜 사람은 아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무슨 천사군에 속한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왜 그럼 진짜 사람이면 아비도 없습니까? 어머니도 없나요? 족보도 없나요? 사람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땅에서 확 솟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이리 지구리 속이냐 이런 말이 했습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굴하여 항상 제사장을 있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입니까? 가상 인물입니까? 실존 인물이에요. 그런데 왜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굴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그랬는가?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특성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들은 모든 것을 신약의 사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증거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증거했습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아주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자,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도 어디에 근거해서 증거했습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하여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 안에서 멜기세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멜기세덱의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냐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멜기세덱이 죽었다는 말도 없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0의 1조를 받고 축복을 했다는 요 대목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역에서 볼 때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그분이,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멜기세덱이 시작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자체는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제사 직분이 누구에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이 누구에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이 폐해졌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의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을 담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에 대한 시작에 대해서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제사 직분이 끝났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 그 대목 속에서 나오는데 그 제사 직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진행되는 것으로 그 계시의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 직분을 누가 이어나가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이어나가시고. 아니,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이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을 예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오시네요. 저도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에 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잘 알아들으시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이 누구셔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은 이제 시작과 종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까지만 레위 제사의 제사 직분이 진행이 됩니까?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은 종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은 종결이 된 것이 아니라 더 승화가 됐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분입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유다 지파에 계신 그분이 이 제사 직분을 제사장, 대제장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사 직분에 대한 것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표를 해 주셨어요. 제사 직분에 대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제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제사 내용에 관한 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는가? 레위 지파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멜기세덱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몰라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 자체를 예표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구주로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 제사를 드리는 그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레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레위 제사 규례를 통해서 드려졌던 그 제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한 가지 큰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약속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구약이 풀려지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그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비춰주는 하나의 조명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알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몸체 전체를 봐야지 어떤 하나를 붙들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체를 그것에게 복종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크게 확대하여 전체를 거기에다 복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저나 여러분
모든 인생의 부패한 본성의 연약성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고집하려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머무르면 안 되었어요. 문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륜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에다 발을 들여놓을 때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했는가 하니 힘센 자 한 사람을 다 이제 골라서 대표로 요단강 바닥에 있는 큰 돌을 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길갈에다가 세워놨어요. 길갈이라는 것이다. 12돌을 세워놨어요. 그래 12돌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돌이냐? 이게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단강이 흘러 넘칠 때 창이라에 넘칠 때 법궤를 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을 들여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 교육의 자료로 사용하라고 거기다 그 돌을 가져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모스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어려우면 베델에 가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베델 있잖아요. 베델. 돌 베개 했던 것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고 제사를 드렸던 그 베델, 거기를 베델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려우면 베델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또 어려우면 어디를 찾아가는가? 길갈로 가요? 성지로 여기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길갈에서 베델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루시려는 큰 목적에다가 마음을 둬야 돼요. 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머물러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날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영성의 최고봉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얼마나 자랐던지 간에 건강한 영성의 가장 중요한 진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셔요. 본체의 형상이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으며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영적으로 때가 오래지 않아서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든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나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언제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언제까지 알아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 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참 유일하심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영광과 그 은택을 아는 일에 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복음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영원전부터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에까지 우리를 본받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늘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소망을 늘 견지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요. 그 역사를 늘 사모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